지난주 오전에는 나를 숨겨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오후에는 사랑의 동전이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은 임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임명합니다. 여러분은 임명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임명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임명 안 받았습니까?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여러 단체에서, 축구, 조기축구회에서, 동아리에서, 족구, 야구, 뭔가 임명을 받아 보셨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대부분 좋죠. 어느 모임의 장이 됐다는 것, 회장이 됐다는 거, 반장이 됐다는 거, 정교회장이 됐다는 거, 대부분 좋습니다. 기분이. 하지만 그 기분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잠깐 그 좋은 기분이 다가 아니고 그 임명받은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예레미야는요 20세에서 30세 나이로 보는데 통상 30세, 30세로 우리는 봅니다. 제사장이라고 했고, 제사장의 복무기간은 25에서 몇 살이에요? 30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게 본격적으로 인턴십이 끝난 30살부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30살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스가랴도 30살, 에스겔도 30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몇 세부터 공생이 시작하세요? 30살. 그 유태인들의 그런 어떤 전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30살의 불림을 받았고 임명을 받았어요. 나이가 30이면은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딱 적당한 나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아이라 하면서 완강히 임명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다시 수긍하고 그 임명의 길을 갑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길을 겸손히 가는 것, 그게 진짜 겸손이죠. 그리고 몇 년을 사역하게 되냐면 약 40년에서 50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긴 세월이죠. 여러분 나이에 40을 더해보세요. 끝났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온 인생을 40년만 쳐도 70이잖아요 지금. 온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살다가 녹슬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닳아서 없어진 사람이에요. 50년을 어떻게 변함없이 장구한 세월을 사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일을 40년, 50년 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복. 저는 어떤 일을 한 가지를 2년 이상 해본 게 없습니다. 중학교 때 기타에 반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인쇄소에서 일해가지고 제 손으로 번 돈으로 통째로 통기타를 샀어요. 혼자 독학으로 기타를 배워서 작곡까지 이제 날라리 작곡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혼자서 그렇게 했는데 그 2년 만에 때려쳤어 그것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돼가지고는 만화가 되겠다고 또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뒤에서 교과서 옆에다가 만화 그려가지고 이거 알지 이거 넘기는 거. 저는 그 뼈다구로 그림 안 그리고 실제 3D로 그려가지고 색칠까지 에네르기 관람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 반에 돈 받고 그림 그려주고 그런 것도 하고 드래곤볼 뭐 이런 거 용 마기시아탄 그림을 그것도 하다 말았어요. 대학교 가서 이제 PD 되겠다고 과를 그런 걸 가가지고 재밌겠다 막 방송 재밌지 그것도 이제 뭐 접어버리고 뭘 하나에 진득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50년을 했단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4년 됐네요. 말씀 원장으로 에스라 성서원 섬긴 지는 10년 됐는데 제가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제가 뭐 하나를 2년 이상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회도 한 2년 있다 접어버리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4년째 왔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뭐 하나 진득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사명받았다 임명받았다 이거다 해놓고도 오래 못 가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40년 50년을 그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역을 40년, 5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크리스찬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기독교인으로 임명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변치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40년, 50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장은 우리가 오늘 낮에 볼 거고, 예레미야서의 전체 이 52장까지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 동기부여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즉 예레미야의 임명, 예레미야의 사명, 콜링이라 그러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호세아였죠.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했답니다. 마지막 선지자 결코 약하지 않아요. 전구불이 담아가 나갈 때 마지막에 반짝하고 팍 나가버리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에 하박국, 스바냐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왕도 요시야 같은 멋진 왕들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가 40년, 50년이나 목회 활동을 합니다. 말씀과 계시가 어마어마하고 본 환상만도 10개가 넘어요. 이 예레미야가 설교와 시와 풍자와 저주와 찬송과 온갖 장르가 여기 예레미야에 다 들어가 있고, 애가와 슬픈 노래.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모든 종합 영적 은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때도 써보고, 하나님을 설득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요. 이런 전천후의 선지자, 그야말로 토탈 솔루션, 종합적인 멀티플레이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노래도 못하는 게 없어요. 애가가 뒤에 붙어있죠. 그래서 그런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신구약, 중간사, 역사, 성경에도 없는 역사까지 껴맞춰서 실제 세계 역사와 성경을 보이면서, 과학과 성경을 보이면서, 예언과 성경을 보이면서, 식품 영양학과 성경을 보이면서 온갖 걸 다 해도 우린 순종합니까? 임명받은 자답게 기독교인으로, 임명받은 자답게 집사로, 임명받은 자답게 성도로서의 그 길을 40년, 50년 갈 수 있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저에게 물어야 돼요.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근데 결론적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난의 종의 대명사가 됐어요. 이분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다, 목회가 어렵다, 그런 거는 그냥 입에다가 지퍼를 달아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수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퍼를 달아드릴 용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앞에서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최소한 40년 동안 여러 번 설교했는데, 전도했는데 한 명 전도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 앞에서 얘기해요. 한 명도 전도 못했다 그럼 얘기하라고요. 40년 50년 해놓고. 예레미야는요, 한 명 딱 들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대피라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 들었어. 하나. 50년 동안 이거 써야 되니까. 그 외에는 듣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는 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염증이 났다. 지치고 넌더리가 났다. 15장 6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쫙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의 개념, 개론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는 왕실의 관리들까지도 다 선포해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왕 앞에서도 적나라하게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가로 선포합니다. 많이 얻어맞았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진흙 구덩이에도 빠지고, 뜰에 밧줄로 기둥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얻어맞는 거, 몽둥이로 얻어맞는 건 예사고, 옥고에서 칼을 차기도 했어요. 목에 칼 차는 거 알죠? 우리 탁. 안 해본 게 없어요. 아무튼 이 예레미야 앞에서는 우리가 명함을 못 내밀어. 왕실의 관리들이 강한 반대도
이겨내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로부터 뜰의 그 회당의 장로로부터 해가지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의 대항도 다 합니다. 이게 마지막 선지자예요. 정말 이런 목사님 계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목회,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BC 한 627년부터 BC 574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예레미야는 정말 성경적인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이자 신학자였어요. 정말 종합 솔루션이에요. 이분은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결혼도 못한 채로 혼자서 근데 그걸 다 감당합니다. 집에 오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라도 주시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럼 말할 사람도 없어. 그렇게 활동하고 얻어맞고 오게 일주일 한 달 갇혀 있다가 집에 오면 연탄불 다 꺼져 있고, 그죠? 번개탄. 그리고 혼자서 밥해 먹다 찬바닥에서 누워 자고, 그러면 환상이 또 막 보이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디지 못해 나가서 외치면 또 얻어맞고, 이런 세월을요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이상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인생을 통째로 그렇게 바쳤어요. 그냥 우린 돈 주고 하라 해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서 준비하면서 목회 힘들다 소리 이제 입에 다물라 그래. 다만 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다든지 어제도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잤습니다. 아침에 아파트 화염 경보기가 잘못 울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게 울렸습니다. 그것도 그 많은 집 중에 불도 안 났는데 잠도 못 자게. 그러니까는 목회 힘들다, 못했다, 잠 못 잤다 그런 말도 사실 못해요. 예레미야는 잠 잘 것 같아요. 얻어 맞느라 정신 없는데 자긴 뭘 자요. 칼을 찾는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일도 저주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볼 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꼴은 안 볼 텐데 한국교회. 얼마나 힘들면 자기 목숨을 비하하겠어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엄청난 신학자예요. 성경적인 신학자예요. 성경 모든 책에 나와 있는 신학을 다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호세아, 시편, 기타 여러 성경 본문에서 발견되는 핵심 진리들, 심지어 하박국, 욥기 이런 데 나오는 의인의 고난이 이게 악인의 형통은 의인의 고난이 이게 정입니까? 이런 질문 하박국이 했었죠. 예레미야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생각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다 생각이 미치고요. 다 달아요. 도달합니다. 신학의 경지가 높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큰 주제들을 아주 여러 차례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를 거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본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가 되는 책인 거죠. 문체도 다양하고요. 장르도 다양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먼 훗날에 메시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겠다 하는 신약을 커버하는, 신약을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좋은 소식, 복음까지도 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극악무도한 사람도 많이 나오죠. 성경을 읽어줬더니 그 성경을 소도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불에 태우는 그런 왕의 이야기도 나와요. 극과 극이죠. 문체는 소명기사고 연약도 나오고 소송도 나오고 애가도 나오고 파멸시도 나오고 저주시도 나오고 풍자시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심판 신탁도 나오고 구원 신탁도 나오고 비망록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옵니다. 예언적 실물 교육이 나오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서신 편지 서간체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국왕의 모습을 아련하는 왕조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 구조와 이 흐름 속에서 기사 같은 이야기도 흘러나가요. 삼자의 입장에서 살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심판의 기사도 나오고.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통일성 있게 흘러간다.
통일성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오늘은 보겠어요. 아침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단락이 딱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끝나죠. 거기가 1장 1절에서 3절이 뭐냐, 예레미야의 역사적 서론, 배경이 됩니다. 배경, 서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배경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 배경, 그 다음에 4절에서 16절이 소명,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메시지가 나와요. 소명. 4에서 16절은 소명, 그 다음에 나머지 17에서 19절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배경, 소명, 약속.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배경, 4절에서 16절은 소명, 17에서 19절은 약속. 따라하세요. 배경, 소명, 약속. 이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오늘 이것만 보냐 아침에? 이걸 잘 깨달아야 50년을 변치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여기 있단 말이죠. 자, 1장 1절에서 이제 점점 보겠습니다.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제사장 맞죠? 근데 선지자도 하죠?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목사님 있으면 뭐 성도들이 행복할 거예요. 아나돗이라 그랬는데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고 지역 이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 아나돗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동네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신학적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동네에서 나온 목회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그러면 이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이 세상 만사 이해가 안 될 때 뭘 하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동네예요. 이 동네는 뭐 꼭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에스라 교회 지하 제일 왼쪽 분단 두 번째 자리가 기도 응답 잘 되는 자리야. 거기가 강민철.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는 일단 그래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 응답을 잘 받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응답이 되는 동네, 그것이 바로 이 기도 응답이 되는 아나돗이다 하는 그런 동네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뭘 많이 할까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겠죠. 기도도 잘하겠죠. 노래로도 하겠죠. 그게 이제 이 아나돗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뒤에 이게 거론이 됩니다. 훗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죠. 누구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성경 여러분 에스라 교회면은 해석학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가장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 이렇게 읽다가 반복, 그죠? 누구야? 반복. 저런 분들이 이제 쿠폰을 드려야 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그런 거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되는데 1절부터 10절 보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이라 할 때 말,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 짧은 절 안에 7번. 그러면 뭐가 중요한 줄 알겠죠? 예. 뭐가 비결인지 이제 슬슬 꼬물꼬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 13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살아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스바냐사하고 같이 동시대로 보는 게 맞아요. 왕 이름이 정확히 살아있잖아요. 13년.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 가면은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할 때가 요시야 몇 년이냐? 거기 정확히 써 있는 것이 18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잖아요, 전에.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 전부터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래서 아마 그 종교 개혁할 때 예레미야가 분명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왕기하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예레미야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열왕기하서에. 그런 걸로 볼 때 일부러 자기 이름을 뺀 거 아니냐. 그래서 열왕기하서를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 엄청난 대선지서인데 그래도. 자,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고요. 요시야 시대구나.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구나 하는 걸 훨씬 전이죠. 요시야 이후에 왕이 4명이나 더 나오는데 아주 오랜 세월 사역을 한 것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힐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왕 하면 남쪽이에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다바르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제 보이죠? 다바르 말씀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야 데바르 아도나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결국 이 많은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지. 우리 또 강도사님 또 뭐라고 할까?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오늘.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사이드로 격가지로 가서 하는 말들은 여러분이 잘라도 되지만 이 흐름은 놓치면 안 돼요. 예레미야처럼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야데바르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튼 살아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나라 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했고 그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덩어리예요, 이 선지자는. 예. 여러분은 말씀 덩어리예요? 짜면 그냥 말씀이에요? 예? 어떤 대통령부터 어떤 대통령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라. 그런 기록이 돼야 돼요. 남궁현우 강도사가 말씀에만 붙잡혔더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 뒤에도 이제 이어지는데 벌써 첫 번째 비결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40년, 50년을 한결같이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바꾸고 싶은 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을 잡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임명자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 첫 번째는 말씀에 응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은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판단을, 개인사, 가정사, 회사, 교회사, 국사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해야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판단이 아니고 40년, 50년짜리 장구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멀리 볼 수 있느냐, 그게 말씀에 합한 거라면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합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거예요, 그 판단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로 했다면 금방 지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건장하게 사역을 하고 온 세계 기독인들에게 예레미야서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4절도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여기 4절부터는 소명받는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그러죠. 하야데바르 아도나이,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제사장인데 선지자라고 그랬죠. 여러 나라예요.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쓰임당하고 있습니까? 예정론을 우리 공부했죠. 예정론 공부할 때 이 5절 우리 읽었잖아요. 기억나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경외심으로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는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택정받은 자인가? 교회를 회방하기로 택정된 자인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기로 택정된 자인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벌써 저를 알아버렸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죠? 나도 내 2년 뒤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방종치 않아요. 겸허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안아도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으며 그렇게 더듬어 찾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삶을 유기된 자로 던진다는 거예요. 큰 교리가 들어있어요.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지목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도 한 번은 이렇게 겸손해야겠어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30살이야 이런. 그래서 애가 아직 다 큰 애야, 그죠?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살면 환갑이 되는 애야, 이 애가. 얘 한국형 애라고 이게, 그죠? 우리랑 비슷해. 아무튼 30이 돼도 찌똥 못 닦어.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30에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월급이 무려 10만 원. 제가 그때 장가를 갔죠.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시집 온 사람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나 월급 10만 원이었어. 그때 상병이었는데. 뭐 졸업하면 제가 대기업 들어가요? 제대하면? 신학교 그 뒤로 3년 했습니다.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했어요.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도 아무튼 그런가 봐. 다 커서 지금 장가도 못 갔고요. 못 갔습니다. 못 간 게 나와요. 뒤에 보면 뭐 이러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불렀더니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나 나이 30인데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따바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따바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보니까. 하나님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 말 잘하잖아 임마, 이렇게 말 안 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따바르를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따바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따바르 말할지니라. 계속 반복되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장구한 세월 주를 섬길 수 있겠어요? 말씀에 응답하고 내가 말씀에 응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저도 가리지 않습니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 실제 있었으니까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러고 나갔어 교회를. 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잖아요. 타겟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교회 떠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다. 전하라는 거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랬으니까. 7절 끝에서. 그래서 8절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그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따바르니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좀 겁이 없어요. 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여행 모험심이 좀 너무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앞뒤 모르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냥 개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27살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뭘 안다고 성경을 막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말씀이 충만한 교회에서 성경 배우면서 신앙생활하기 또 되는 복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이지만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속된 말로 돌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이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르움과 심세가 반대를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뜻이니까 멈췄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학계 스가리아 같은 분들은 나와가지고 혼내키는 거예요. 너네 집만 빤빤하게 짓는 너네 모습을 봐라. 여호와의 성전은 거지같이 지하실에 해놓고 너네 집만 빤빤하게 해놓은 거 봐라. 그런 거 들으면 제가 막 회개가 돼요. 강남의 아파트가 웬 말이에요, 목회자가. 물론 공공 임대지만 우리 하는 거 보면요, 교회는 아무튼 뭐 제일 뭐 쓰다 남은 거, 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저 기타 빨리 장작으로 패서 제사 그 제물로 드려요. 저 도대체 쓰지도 못하는 걸 2개나 갖다 놔. 저 같으면 제일 좋은 기타 하나 사가지고 헌물을 하겠어, 교회다가. 우리 잘 치지도 않지만, 그죠? 누가 특송할 때 좀 치라고. 다 부서진 걸 갖다 놓고 저거를 고치려고 우리 청년들이 타조립을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심폐소생술도 안 되는 그런 기타를 갖다 놓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쓰다 남은 거 이거 교회에 먹으라 갖고, 쓰다 남은 거 할 때 해보라 그냥. 저나 우리나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집만 빤빤하게 짓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 뜻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누가? 여호와가. 세상에 천사도 아니고 아도나이가,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은요 성경 어디도 없어요. 아니, 천사가 입에다가 이런 거 있죠. 드라마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쉿, 아무 말 하지 마, 뭐 이런 거. 내가 너랑 함께, 내가 있지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전 그거 한 번도 안 봤어요. 뭐 그런 거 뭐 송중기인지 뭔지 한 번도 안 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하지 말입니다 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지 말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두었노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겠죠. 아마 여기서 이제 아멘 딱 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거부하지 못하는구나. 엄청난 사명을 줍니다. 거의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예레미야한테 부어줘요. 하나님이 신의 방불케 하는. 그게 10절이고 별표 10,000개짜리예요. 이게 10절 우리 다 같이 읽는데, 이게 예레미야 52장의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혀. 아무튼 10절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전체 이야기, 이거를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어놔라. 건설하고 심게. 2가지로 딱 나뉘죠. 내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유다, 강원도보다 더 작은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 나라, 아까 위에도 그랬잖아요. 5절 끝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지 유태인의 선지자로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의 위에 세워 너가 예레미야가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재앙이죠, 심판이죠, 회초리죠. 그 다음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그 뒤에는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전체 구조의 요약은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이죠. 너 밥 안 먹었어, 간식 없어, 그래도 마음이 애린 거예요. 줄까 말까 막 고민하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탁 때려놓고도 에휴 그러게 말 좀 들어라 이놈아 하면서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예언서의 패턴이죠. 예언자의 패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비슷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이 예언서 선포에 보이지 않아요? 징계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거예요. 다리 몽댕이 부러지고, 진짜 저는
2006년 8월 5일 날 다리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7명 돌아가시고 중환자실 저는 실려가고 8시간 수술하고, 그러고 나서야 이 성경 66권 가르치는 교회 개척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전에도 3년이나 에스라하우스를 다녔어요. 2004년부터. 그런데 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 많은 이 내용을 어떻게 다 공부하고 가르칩니까? 좋은 것만 쏙쏙 빼서 멋지게 가르치고 그냥 입으로 목회하자, 그냥 말쟁이 되자, 뭐 이런 생각을 불순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뻥 하고 교통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악한 그런 생각들은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마음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말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할 때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10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의 전체 주제다 하는 거죠. 11절로 갑니다. 계속해서 소명에 대한 이야기. 근데 왜 여기 단락을 나눴냐면 이 소명이 그런 말 입에다가 이제 손대는 요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환상, 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하나는 펄펄 끓는 가마를 보여줍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또 나온다. 그죠? 하이야 데바르 아도나이.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밑줄.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살구나무가 보이나이다. 그래? 잘 봤다. 내가 내 말씀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거 이해하신 분 좀 저한테 설교 좀 해줘. 나 이거 아무리 봐도. 너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 봤습니다.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뭔 소리야. 살구나무 봤다니까 지금. 이런 게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살구나무 봤는데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이게 앞뒤 문맥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연구 안 하고 우리 맨날 뭐해?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그냥 맨날 지적해야. 그냥 거기 보면요 cry out도 아니야. 짖는 것도 아니에요. call me. 날 불러라. 아버지. 이 정도 톤으로. 그지 막 저희야 이거 아니거든요. 뭐 복식 뭐 훈련해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거. 진짜로 새벽마다 매일 철회가 있었으니까 그 교회는 매일매일 막 죄야 해도요 목이 안 쉬어. 제가 그렇게 성대가 좋아요. 4박 5일을 해도 목이 안 쉬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막 와서 막 물어. 막 부장 뭐 차장 그때 거긴 직분이 그래. 어떻게 남궁현도 총무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이 안 쉽니까? 복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실천 신학이 그렇게 나가는 거야.